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2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26장에서는 다윗의 승리와 사울 왕의 패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면서도 인생의 패배가 된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사울 왕의 한판 승부 장소는 헤브론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집광야,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마온 광야죠. 그러므로 마온 광야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집광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불러서 다윗의 일행을 체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집광야 근처에 위치해서 피하고 캠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체포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캠프장의 위치도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자기 부하 중에서 두 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셀을 거느리고 한밤중에 사울의 캠프장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사울의 캠프장을 다윗은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을 캠프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윗이 저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캠프장으로 진입해 들어가겠느냐? 목숨을 걸고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때에 아히멜렉은 머뭇거렸습니다. 이 순간에 용감한 아비새가 제가 목숨을 걸고 적전을 행하여 진입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아비새를 선택했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고 환난에 돌입해 나가는 아비새, 순교신앙을 가진 아비새를 선택하여 다윗은 마침내 3,000명이 주둔해 있는 사울 왕의 진지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 환난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야.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이다. 네 목숨을 바쳐라. 내가 환난을 피하겠느냐? 필생적사다. 환난을 피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필사적생, 환난에 참여하는 십자가 지는
성도의 삶을 강조했건만은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맞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1592년도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바로 그 당대에 도망치는 병사를 행하여 필생적사 환난을 피해 도망치는 병사를 행하여 필생적사 네가 도망치느냐 네가 환난을 피하느냐 너는 죽는다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까지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병사들에게 교훈했건만은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 시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신앙으로 결단했습니다. 단지 아비새와 더불어 적진을 행하여 진입했습니다. 3,000명이 바로 그 적진에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순교신앙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울왕을 위시하여 장군 아버네를 위시하여 3,000명의 모든 군사를 깊은 잠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깊은 잠, 바로 이것은 타르데마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창세기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인을 만드실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타르데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틴에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타르데마. 바로 이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적군들, 사울왕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사울의 군사들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순교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사울왕의 적진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사울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울왕 머리 쪽에는 사울의 창날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물병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비새가 나의 주여, 하나님의 목숨을, 사울의 목숨을 나의 주께 넘겨주셨습니다. 당장 죽이라고 명하소서. 단번에, 두 번도 아닙니다. 단번에 창으로 죽이게 하소서. 아비새는 자기 주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사울을 나의 손에 넘기셨다. 나탄 넘기셨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바로 나탄 넘기시다. 마카르, 파시다, 셀링
바로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애굽을 아수르에게 넘기셨습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다시 넘기셨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넘기시고 페르시아를 헬라에게 넘기시고 헬라를 로마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로마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종말의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7대 제국이 이렇게 세상에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셀리, 마카르 다른 적군에게 팔아 넘기실 때 애굽은 멸망케 됩니다. 바빌론도 멸망케 됐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계 통치를 통하여 적군의 손에 넘기시자 적군의 손에 마카를 팔아버리시자 다시 한 제국은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에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상서 2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다윗은 자기 부하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고 싶지 않다.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죽이실 것이다.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또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 모에드 타임, 어포인티드 타임,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아비새야, 오늘 이 시간에는 단지 사울의 창날을 빼앗아가자, 사울의 물병을 빼앗아가자, 이리하여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왕의 창날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울왕의 물병을 사울의 머리 곁에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집광야에 있는 하길라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윗은 한밤중에 외쳤습니다. 적진을 행하여 외쳤습니다. 적진의 장군 아버니라, 적진의 장군 아버니라, 내가 어찌하여 네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밤에 한 사람이 네 진영에 들어갔다. 네 진영에 사람들이 투입했다. 어찌하여 너는 깊은 잠만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 적진의 장군 아브넬을 행하여 외치고 있을 때 사울이 깨어났습니다. 사울이 잠든 중에 깨어났습니다. 다윗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외칩니다. 오, 나의 아들 다윗아, 오늘도 내가 내 목숨을 지켰구나. 하나님은 내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만은 너는 내 목숨을 지켰구나. 너는 나보다도 어렵도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서 26장 25절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트라이엄프, 승리할 것이다. 사울의 영원한 패배, 다윗의 영원한 승리, 바로 이것을 사울 왕이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다윗의 3단계 메시지, 바로 그것은 26장 24절에서 다윗이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환란 참여, 목숨을 바친 환란 참여.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범사복입니다. 범사복. 세 번째가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가더라. 자기의 길.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가더라. 바로 다윗이 가는 길,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더라. 사울은 자기 곳을 행하여 가더라. 자기 집으로 가더라. 사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길입니다. 사울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사울의 길, 바로 그것은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사무엘상서 13장 8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모예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모예드. 그리고 두 번째 헤렘, 1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헤렘, 하나님께 멸망으로 바쳐졌다고 하는, 멸망으로 바쳐진 자, 헤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라,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는 반역죄. 이 몇 가지로 사울의 인생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 22장 18절 이하 대학살죄, 놉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놉지역,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여기서 85명의 제사장 그룹,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 그룹 85명을 죽였던 사울의 대학살,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사울의 패배 인생을 요약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사무엘상서 13장 8절과 11절에서 모예드 사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일주일 중에 한날에 참석하여 길갈에서 제사를 집례하리라. 일주일 기간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정한 시간, 모예드,
신약에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신약에서는 카이로스로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구약에서는 모에드. 바로 이렇게 사무엘상서 13장 11절에도 정한 시간, 모에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이 일주일 정한 시간 중에서 일주일이 시작하기 전에 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주일에 7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블레셋 적군이 믹마스에 침투하여 어느 순간이라도 길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위기일 때, 환란의 때, 환란의 7일, 이때에 사울은 길갈에서 환란의 때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7일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생각으로는 7일, 환란의 7일 중에 환란의 7일 전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침례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첫째 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란 둘째 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일 때, 환란의 때 사울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도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굴 속으로 숨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왕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을 묵살해버리고 자기 임의로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기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사사는 예언합니다. 사울왕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하십니다. 사울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정한 시간을 잘못 설명하고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모에드 이것을 잘못 착각했습니다. 정한 시간 일주일 중에 사무엘은 첫날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사사의 결정에 따라서 임의대로 시간을 찾아 정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생각으로는 사무엘 제사장이 일주일 환란 전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환란의 일주일 중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먼저 번제를 치르고 말았다.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말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모에드 한때 둘때 반때 7날 7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30절 3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에드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카이로스 시간, 성도가 천국으로 휴거받는 카이로스 시간, 모에드 시간은 피조물은 모른다. 피조물, 어느 목회자도 모른다. 어느 선교사도 모른다. 신학자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님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받는 모에드 카이로스 시간을 임의로 정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7년 환란 전으로 임의로 정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월권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울이 여기 자기가 임의로 모예드를 정해버렸으므로 자기 왕위는 끝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예드에서 사울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렘 사무엘상서 1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사를 시켜서 사울에게 명령케 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군사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물리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헤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에 바쳐진 사람, 멸망에 바쳐진 동물, 바로 devoted to destruction, 멸망에 바쳐진 사람, 그리고 물건, 그리고 짐승. 다른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진 자, 거룩히 바쳐진 자, devoted to our own God in holiness. 이것이 민수기 18장 14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거룩한 11조, 거룩한 성물, 이것을 이렇게 말할 때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상서 15장에서 아말렉을 헤렘시켜라, 하람시켜라. 바로 이 말씀은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남겨두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향하여 갔습니다. 애굽 가까이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동물들 체포하고 포획해가지고 포획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체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리하여 15장 23절에 마라의 쓴물을 행하는 자야,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너는 마라의 쓴물이다. 마라에 반역한 자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행하였어. 너는 우상제를 섬긴 자다. 드라빔, 우상제를 섬긴 자다. 드라빔을 섬긴 자다라고 했습니다. 드라빔 원어가 뭐라고요? 라파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신유죠, 신유원사죠. 라파 복수가 라빔이 됩니다. 이래야 드라빔.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처음에는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신유의 역사 지나가는 은사를 행하다가 나중에는 반복하여서 마침내 라파가 라빔으로 되다가 드라빔 우상으로 전락하여서 사울 왕은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자, 뿐만이 아니라 미스에게 점치는 자, 케셈 겸치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사울 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행하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
아노미야, 말씀을 파기시키는 자야.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자야. 예수님의 도를 파기시키는 자야. 제덱 미슈바다 헤세드를 파기시키는 자야.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파기시키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요한사 통하여 드라빔 우상을 만드는 자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했지만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기시킨 파괴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날에는 자살로 끝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상서 19장 23절을 통하여 라마나옅 학교에서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성령 체험 또다시 했습니다. 능력이 또다시 임했습니다. 예언을 또다시 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사울에게 또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라마나옅 학교에서는 사무엘 앞에서 나팔,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온종일, 온 밤, 24시간 가까이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21세기 용어로 말하면 깊은 입신에 사울은 들어간 것입니다. 입신 체험. 이것을 한 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이 비냈을까? 비나지 않았을까? 여전히 살인마로 활동할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될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20장 30절 이하에서 또다시 사울은 창을 들어 요나단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다윗을 빨리 체포하라.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 그룹 85명을 대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노베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전마기까지 학살했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한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대학살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압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마온 광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광야까지 내려와서 3,000명 군사를 동원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내려왔던 사울이 마침내 최후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아, 네가 승리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자살로 끝날 것이다. 사울왕의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사울왕의 처절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는 사울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26장 25절에서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길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6절. 첫째, 하나님의 형상 지켜라. 두 번째, 범사, 법,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세 번째 길로 땅을 정복하라. 말씀으로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우상을 다스리라. 결론,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도로, 예수님의 도로, 땅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다윗은 쫓았습니다.
이리하여 10편 37편 1절을 이하여 다윗의 3단계 메시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37편, 10편 37편 4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리라. 바로 이것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4절에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땅의 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청소년들을 수련장으로 인도해 가서 한 주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계속했더니 청소년들이 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는 시편 37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똑바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37편 3절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 진리를 행하라. 첫째, 선을 행하라. 선과 진리를 행하라. 첫째,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이것이 첫째입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3절. 내가 먼저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여호와의 선을 행하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첫째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신유한사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성공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기시킬 때 사울왕처럼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모예들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헤렘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상을 섬기고 학살하는 가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37편 10편 37편 3절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다윗에게 왕으로 축복하시듯이 다윗아 네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축복하시듯이 두 번째 메시지 4절 37편 4절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두 번째가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들어갑니다. 신유한사도 들어갑니다. 땅의 성공도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범사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37편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첫째, 미시밭 헤세드를 행하라. 그러면은 내 미시밭 정의가 네 진실이 대낮에
정오의 태양처럼 빛을 발하리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다윗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다윗이 자기의 길을 가더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가는 다윗, 바로 이 정확한 해답이 10편 3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제2단계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범사복으로, 왕으로, 성공으로, 건강복으로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결론 최대 미시마 해세대를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을 지켜라. 믿음, 정의를 지켜라. 미시마다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법무부 장관이 되었던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는데 교회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받은 후에 땅의 복으로 대치시키고 있습니까?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진리와 정의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성립에게 사울의 패배 원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느냐 파괴시키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 성령이 나타났느냐? 능력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환난에 참여하는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다윗처럼 영원히 승리하는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